뉴질랜드 출신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전된 분인데, 또한 이분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드먼드 힐러리를 주목하는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도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텐데, 이 패기 넘치는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그 산을 향해서 유명한 한마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야, 이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이게 194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가 젊을 때 실패했던 그때가 1940년대 초반의 일인데요. 결국 에드먼드 힐러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준비하고 다시 도전해가지고 10여 년 뒤입니다. 1953년 5월 29일에 드디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기록을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던져진 한마디,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도전하면서 체력을 더 강하게 키우고 장비를 보강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어내고야만은 그 모습이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에디슨이라고 다 아시죠? 제가 최근에 어린이들이 보는 위인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 막 그림이 막 있고 글씨 하나가 막 큼직큼직하게 나오는 어린이 위인전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발명가 에디슨과 관련된 글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언어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에디슨은 1600가지가 넘는 필라멘트 재료들을 실험했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오랫동안 불을 밝혀주지 못했지. 그러던 어느 날 대나무를 태운 필라멘트로 전구를 만들었어. 그 전구는 오랜 시간 빛을 낼 수 있었지. 사람들은 에디슨에게 물었어. 전구를 만들기까지 9,999번 실패했다면서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지. 나는 정확하게 말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어요. 단지 안 되는 방법을 9,999번 한 것뿐이죠.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니까요. 제가 어린이들이 보는 그 책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책을 읽고 자랐더라면 훨씬 훌륭한 어린이가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에디슨 역시도 에드먼드 힐러리와 똑같이 자기가 경험한 실패 앞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어냈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뭡니까? 그냥 무모하게 막 도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에디슨이 전구에 사용할 필라멘트 재료를 찾기 위해 가지고요, 금속 6,000여 종, 동물의 털 2,000여 종, 식물 섬유 2,000여 종, 그래가지고 무려 1만여 종의 재료를 모아가지고 수없이 실험을 감행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이 백열전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이 백열전구, 이것들이 다 에디슨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도전했던 그 도전 정신의 열매로 우리가 이걸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청년의 주일 이렇게 정하고, 저는 오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도전 정신을 좀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약하고 여리고 이거에 반해서 세상은 훨씬 더 이 청년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인데, 하나님, 저들이 이 낙심하기 쉬운 이 시대에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이 주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입혀져서 에디슨처럼 또
그 에베레스트 산에 실패하면서도 너는 잘하지 않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담력을 선포했던 그런 인물들처럼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담대한 도전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경책은요, 놀라운 여러 도전 정신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도전 정신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야, 이것보다 더한 도전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본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균형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이 뭐예요? 그 믿음을 그저 이론으로 그냥 성경 공부할 때 그냥 발언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문을 향하여 선포하고 달려가는 에너지로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주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 놀라운 영적 에너지, 이 도전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교육가 존 듀이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교육학에서는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그런 인물인데요. 이제 이분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90세 생신을 맞으셨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생신을 맞은 존 듀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90세 된 존 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맥은 깊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세상에 90세 된 이 할아버지가 그냥 산 하나 정복했다고 나는 이룰 만큼 다 이루었다, 뭘 내가 원하겠나, 그게 아니고 호흡이 다 하는 날까지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데, 목표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뭘 했다고 안주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도전 정신 주셔서 과거에 요만큼 이룬 것 가지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90세 된 이 존 듀이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그 85세 된 갈렙이 선포했던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도 보니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균형을 갈렙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견고한 성, 큰 건 내가 인정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균형이 뭐예요? 그게 이론적인 입술의 고백, 성경 공부할 때 다락방 할 때만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그 키가 2m가 넘는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요, 이 할아버지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에너지를 갈렙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담대한 도전 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여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에너지, 도전 정신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더가 보여준 이 도전 정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요, 에스더가 보여준 도전 정신, 첫째, 인생의 보다 큰 목표 찾기.
지난 특세 때도 우리 살펴봤지만요,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냥 딱 준비하고 있다가 모르드게 말이 터지자마자 이렇게 죽으면 죽겠습니다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심성을 가진 인생일 뿐이에요.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왕후가 된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우리 동족을 위하여 탄원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못한다고.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된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약하게 떨던 에스더였지만 자기를 딸처럼 길러준 그 모르드게가 추상같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꾸지람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죽어도 못한다 그랬던 에스더였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 여러분 질문, 이 에스더가 이렇게 나약한 자리에서 담대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이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뭡니까? 모르드게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정답은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 생각의 지경을 넓혀준 겁니다. 내버려뒀으면 에스더는 좁은 자기 생각의 폭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왕궁에서의 생활, 자기가 누리는 권리 이런 것밖에는 볼 수 없는 좁은 시야를 가졌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눈을 떠준 거예요. 그런 좁은 시각에서 어디까지? 동족의 아픔, 동족의 고통,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몸을 불살라야 되는 그 넓은 지경을 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 55장 9절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의 확연한 갭,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하나님의 높으신 이상,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 거기에 비해 가지고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낮은 생각에 머무는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생각과의 갭을 조금씩 메꾸어 가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교정해 줄 모르드게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좁은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 교정이 되고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점점 종교적인 열심은 많이 행하는데 생각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 좋다고 그냥 시간은 많이 투자하지만 생각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21세기 서기관, 21세기 바리새인이 생각보다 많은 거 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것도 결국은 이 생각의 이 확장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을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를 드시기로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맨날 그냥 눈앞에 있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월급 얼마 받을까, 옆집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 누구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런 데만 생각이 머물러 있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그런 땅의 것만 집착하고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살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염려라고 하는 감정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제안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뭘 말하는지 다 이제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각의 지경, 시야를 좀 멀리 높은 데를 향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제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는 도구예요. 저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제 꿈, 제 이상, 제 마음, 제 행동의 지경을 넓혀주는 도구예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그저 경쟁이나 하고 이웃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고 이웃 목사보다 내가 더 유명해야 되고 이런 것 가지고 알콩달콩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좁은 저에게 복음과 십자가는 자꾸 생각을 트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웃 교회는 너희들의 경쟁이 아니다. 그들은 더불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 같이 부흥하고 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좁아 터진 우리 생각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인터넷에서요, 그 강원도 속초에 있는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쓴 시를 읽었는데요. 이게 참 어떻게 읽으면 너무 깊고 심오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시 같지도 않고 그런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쓴 시 제목이 싸움 이렇습니다. 비디오 빌리고 오는데 아저씨 둘이서 싸운다. 따옴표하고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알아서 뭐해? 욕까지 한다. 젊은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를 확 집어 던진다. 따옴표하고 아이고 허리 부러지네. 그래 이놈아 나 죽여라 죽여. 왜 싸우냐고 형한테 물어보니 택시를 잡았는데 자기가 먼저 잡았다고 우기다 싸우는 거란다. 그동안 택시는 7대가 지나갔다. 글쎄 이게 뭐 전문가가 봐서 이게 시의 조건을 갖추는지 안 갖추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저는요, 어떤 유명한 시인이 쓴 시보다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이 어린 초등학생 눈에 비춰진 어른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그 좁은 생각으로.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서로를 배려하면 같이 기뻐하는 더불어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택시 7대가 지나갈 때까지 이거 내가 먼저 잡았다고 싸우고 있는 이 어른들의 모순을 어린아이 눈으로 그린 시 아닙니까? 저는 이 어린아이의 그 시를 읽으면서요, 예전에 그 모 학습지에서 만든 구호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영어 발음으로 think big, 한국어로 think big. 한때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용어가 유행했는데요. 목회하는 저에게 여러분 제가 간혹 저한테 명령한다, 저한테 선포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저에게, 저 스스로에게 이런 명령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찬순 목사, think big 좀 해라. 그 좁아 터진 생각으로 어떻게 네가 성도를 섬기겠느냐. 생각의 지경을 좀 넓혀라. 너하고 기질이 다르다고 마음을 닫지 말고 좀 포용 좀 해라. 수용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이 think big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저에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모하고 소원하면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면 생각의 지경이, 포용력이 자꾸 넓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더 많이 선언해야 돼요. 왜? 더 넓어져야 되니까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좁아터진 속, 최근에 그 이슬람과 천국행의 조건 이런 제목의 글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 IS라고 그 이슬람 국가라는 이름을 가진 과격한 테러 조직 아시죠? 얼마 전에 미국 사람 인질로 잡아서 그냥 끔찍하게 목을 참수해가지고 그렇게 살해하는 걸 동영상으로 다 퍼뜨려서 전 세계가 경악하고, 또 조금 있다가 영국 기자를 잡아가지고 또 참수해가지고 놀랍게 만드는 그 아주 과격한 테러 분자들이 바로 이게 이슬람 국가예요. 바로 그것과 관련한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들의 교리 때문이래요. 그들이 믿는 교리 중에요, 이 천국행의 조건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자기들이 믿는 이슬람에서의 이 천국 개념이라는 것은 그들이 순교하면
천국에서 처녀 72명의 시종을 받으며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비열한 짓입니까? 자기들 72명의 여자들에게 서빙 받으면서 천국에서 누리기 위하여 무고한 생명을 그런 식으로 죽이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요, 그들이 자기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참수나 테러, 그것을 통해 흘리는 피를 보면서 그 피에서 천국의 향기를 맡는데요. 그래서 폭탄 테러가 가능하대요. 온몸에 폭탄을 구르고는 대사관 같은 데 차를 몰고 들어가서 그렇게 죽으면 72명의 그 젊은 처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영생을 누린다니까요.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72명의 여자들이 저를 애워싸고 서빙하는 게 이게 불편할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일 것 같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종교가요, 이 생각의 편협함과 결합하면 가장 위험한 흉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은 다 이거예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그 박 집사님의 편협한 생각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과 편협한 생각이 결합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무서운 흉기가 된다니까요. 모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이슬람 국가라는 과격한 테러 단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 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만 72 처녀들에게 서빙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무고한 생명이야 죽든 말든 그 고통으로 피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천국의 향기를 맡는다. 이게 극단적인 자기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교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게 이런 식의 철저한 자기 중심의 신앙은 영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왕궁에 갇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기에만 시선이 머물던 에스더가 자기 동족의 아픔에게로 시선이 확장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시선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 2월쯤이면 저기 우리 교육관에서 이제 분립개척, 전에 말씀드렸던 인큐베이트 교회, 한주봉 두가족 교회 시작을 하는데요. 왜 제가 어느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으로 내정됐습니다, 왜 광고를 안 합니까? 이것조차도 이기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누군지 발표하면 나 그 목사님 좋아해, 따라가야지. 나 그런 스타일 싫어, 안 갈 거야. 여러분 이걸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100% 없앨 수는 없지만요, 순이런 동기로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분립개척 운동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게, 조금이라도 세상과 좀 다른 길을 가보자. 그래서 안 밝히는 거예요. 이제 내년 2월에 시작할 거니까 이제 결국은 곧 밝히게 되겠지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좋아서 내가 따라간다, 안 좋아서 안 간다는 이런 자기 기준에게 내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숙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의 지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확장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이 도전 정신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립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좁은 생각을 교정해주는 모르드게의 지적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3절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두 군데 용어에 저는 마음이 가요. 왕궁에 홀로, 그 충고를 받은 에스더, 그래서 생각을 바꾼 에스더가 16절에서의 그 생각의 변화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왕궁에 홀로 있던 에스더의 입에서 더불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왕궁에 홀로
더불어. 사실 이 에스더 4장의 정황을 보면은요, 1절에서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지금 왕궁에 갇혀가지고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고립이에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고 우리는 이제 뭐 예산도 넉넉하고 다 갖추어가지고 모자라는 게 없어요. 한국의 뭐 80%라 90%가 미자리 교회라 그러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고립. 우린 잘하고 있는데 이게 변질이라는, 이게. 믿음이 자라가면 고립의 자리에서 소통의 자리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지난 2주간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3가지 비유도 결론이 참 독특하게 똑같이 결론이 맺어지는데요. 자,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처음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적 집에 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결론이에요.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도 결론이 똑같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토시 하나 안 틀고 결론이 똑같아요. 마지막 3번째 탕자의 비유의 결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기 혼자 기뻐하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피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그게 요즘 돈으로 한 5만 원 전후에 되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5만 원짜리 찾았다고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30만 원어치를 나누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 안 볼 만큼 주고 내가 준 만큼 받아내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큐베이터 교회, 지금 제 욕심으로는요, 매년 한 교회씩 인큐베이터 분리 개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교회에서 이제 잘 무르익어서 한 1년 전으로 이제 독립해서 바깥으로 이제 이사 나가고,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목사님과 더불어 내년에 또 다른 분리 개척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무르익어서 나가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목사님이 분리 개척을 해서 또 내보낼 거예요. 제 욕심 같아서는요, 1년에 한 교회씩 그렇게 인큐베이터 교회 한 주봉 두 가족 분리 개척을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적으로 좀 무리라면 적어도 3년에 2교회 반드시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왕궁에 홀로, 이게 낮은 단계의 생각이고, 더불어 함께, 이게 높은 단계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교회가 이 정신을 구현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젊은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세요 그러면요, 빼놓지 않고 조언하는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내부의 논리가 있다면 외부의 논리도 볼 줄 아는 게 목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0년대에는요, 목회하던 우리 윗대 어른 선배 목사님들은 외부의 논리가 없어도 됐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를 뭐 들여다보고 관심 갖고 그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뭐 이거 합시다 그래서 하면은 문제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시대는 그 70년대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유리알처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논리로 아무리 의견이 통일이 돼도 외부의 논리로 그게 허락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그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 내부의 논리로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것이 다른 교회를 실망시키고 다른 교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교회에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립이라는 이 단어를 벗어나 내부의 논리만으로가 아니라 외부의 논리도 충족시켜주는 더불어 함께의 정신을 공유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도전 정신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생의 보다 큰 목표 갖기, 또 하나는 고립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기.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인생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청년의 주일로 정하고 나서 뒤에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우리 어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나가시다 보면요,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몇 주 전에 부탁했더니요, 이 구직,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 기왕에 고용을 한다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좀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오늘도 신청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청년의 주의를 맞이해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의 그 교수님, 카이스트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주중에 청년들에게 그 재능 봉사, 재능 기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돕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자꾸 이제 세월은 가고 결혼이 안 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야심작 하나를 저희가 서울에 청년들 많이 모이는 어느 교회랑 잘 협의를 해서 드디어 이제 오는 토요일 날 공개 맞선 행사가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설교가 아무리 좀 바빠도 어지간하면 거기 같이 갈라 그래요. 그냥 중신애비, 이 경상도 말 이 사투리예요. 중신애비가 중매쟁이의 그 사투리인데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진두지휘할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 이쪽, 저 교회 청년 저쪽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정해버릴까 싶어요.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고,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고,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고. 그 골라봐야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가지고 합동 결혼식 추례를 내가 할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말을 들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우리는요, 좀 이런저런 경험이 쌓여서 그래도 이 굳은 살이 있지만 이 젊은이들은 세상 경험이 없어서 속살같이 여린 상처를 너무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도전 정신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도 먼저 믿은 우리 어른들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 같은 어른들이 많이 모인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피 묻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심을 젊은 시절부터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